여호수아서 10장은 기브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그러한 가운데 남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속되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전쟁과 아이성에서 있었던 전쟁과 기브온 거민들이 그 큰 성이거든요. 우리 한번 10장 3절 말씀을 봐봐요. 이 기브온이 굉장히 커요. 아이성보다도 크고 힘들이 셌었어요. 자, 시작.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하왕과 야르물 왕 바람과 가만있어 봐. 2절이요. 시작.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을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모리 족속의 5왕들, 살렘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야르물 왕, 이런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5왕 도시국가예요. 지금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만한 지역, 여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주지역, 서울지역, 또 저기 이런 왕 그쪽에서 이제 최고의 부족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갖고 기브온을 치자. 그런데 그 기브온이 좀 큰 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싸우기 좋은 거점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먼저 치자고 해서 기브온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다가 기브온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다 5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왔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치러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이 5왕들을 진멸시키는 그 내용들이 이제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길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계속 길갈이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점 도시예요.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게 이제 길갈의 의미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40km나 돼요. 그렇게 하고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간다는 게 하루 만에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 그 지쳐있는 몸으로 그 5왕들이 군사들과 함께 다 대적하는데 다 진멸시켰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과 그들의 손에서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즉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싸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매일 기도로. 그러고 하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 마귀들과 여러 가지 귀신들과 또 하늘의 영들과 악한 놈들, 또 세상,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은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것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도들이 오늘날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내일마다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해야만 영적으로 능력이 이루겠어요. 왜? 말씀이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 그 말씀이 말씀이 영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굴복시켜버려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요 개입하셨다는 증거가요.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를 이탈해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요 그냥 우박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더 죽인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 죽인 숫자보다도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는 그들은 바보지요. 바보. 굴복을 해야 되는데 기부원 족속들처럼. 그래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못된 교회를 비방하지만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에 가보면 뭐 2절과 17절 뭐 그런 데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30장 뭐 이런 데도 다 한번 찾아보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그냥 두 군데. 욥기서에서도 보면 우박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28장. 하나님은 이렇게 우박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자연. 그게 자 우리 한번 17절 시작. 나는 저기를 직면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기서 피나 저를 소탕하며 물이 그 쏟은 곳에 넘칠 것이며. 하나님은 물과 우박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이 지금 오늘날도 보면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죠. 그래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다 심판이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면요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박은. 이게 우박의 재앙. 우리 30절로 한번 30절로 또 가봐요. 30장 30절. 이사야서 30장 3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채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하나님이 치실 때 뭐 폭풍 또 폭우 우박 화염 이런 모든 자연적으로 재해가 이렇게 쏟아지는 오늘날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이 마음에 긴장을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게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불신자들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고 가증스럽게 만다고 시편 14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닫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진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기브온에서도 특별히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진멸할 때요 하늘이 태양이 멈추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달아 멈추라 그러니까 달이 멈췄다니까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그것은 그 해가 졌지만은 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게 온종일 해가 비치다가 해가 졌지만 그게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낮과 같이 이렇게 비쳐서 했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꾸며내게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셔요.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다소강을 갖다가 한 곳에 굴에 숨어 있다가 다 들켜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꺼내고 목을 밟고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진멸시키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또 여러 성읍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 성읍들 막 진멸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남부 지역을 싹 다 중부를 먼저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을 비롯해서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나서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싹 점령한 것이 10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이 24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놀랍고 기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싸우는데도 사람들이 결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다 염려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게으름을 물리치고 저도 오늘요 몸이요 천근만근이고요 앉았더니 자꾸 졸려요. 기도는 하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권사님 이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 이 교회가 전체가 다 대청소를 했는데요 엄청난 걸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놀라워요.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여튼 몸이 부서져도 하여튼 영적인 싸움에서 게을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한 것들을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우박을 떨어뜨려 싸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람 쳐요.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영적 싸움은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